로마서 1장 1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시간은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번째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로마서 메시지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론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죠. 본론 들어가는데 벌써 12주 걸렸습니다. 12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바울이 로마서의 1장 1절부터 7절을 인사말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내가 왜 로마에 방문해야만 하는지, 내가 로마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방문 계획, 그런 부분들을 다룬 것이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16절과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에 해당됩니다. 주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항상 독서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주제를 염두에 두고 책을 읽을 때의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된다 그랬죠. 주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주제는 뭐였는지, 큰 타이틀이 뭐였는지도 염두에 두지 않고 책을 읽게 되면 그냥 내 마음에 감동 온 부분에만 밑줄을 긋습니다. 근데 주제를 염두에 두면 주제와 관련된 곳에 밑줄을 긋죠. 그게 이제 독서를 잘하는 사람과 독서를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의 이 주제를 염두에 두고, 그런 주제를 염두에 둔다면 로마서가 핵심이 무엇인가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16절과 17절에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절과 17절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 다음에 1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로마서의 이 큰 아주 오랜 항해를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바울이 이 위대한 로마서의 대주제를 서술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거 부정어법으로 사용한 것인데, 부정어법이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정어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얼마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지를 강조하는 문학적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철학이나 논리학 이런 인문학에 굉장히 탁월한 재능과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논리적인 논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부정어법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그 감격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나눠 사랑해 하게 되면 뭐 사랑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정말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너만 보면 정말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은 내 심정을 전달할 때 이런 강조요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얼마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표현하기 위해 이런 부정어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하는 이 표현과 대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빚쟁이가 나 빚쟁이입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나 너무 자랑스러워. 나는 빚쟁이야. 그러지 않죠. 감추고 싶어 하죠. 근데 바울이 이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두 개의 어법을 사용해서 복음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 내가 이 헬라인이나 지혜인이나 또 야만인이나 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빚진 자 의식을 얘기하면서 또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대주제를 접하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취한 이런 태도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자기에게 바뀌는 의식의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빚진 자 의식이 도리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의식으로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그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그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됐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빚진 자 의식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랑스럽기 때문에. 자랑스럽기 때문에 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빚진 자 의식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다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칭의론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된 건 뭐라 그래? 빚진 자 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채권자 의식을 갖죠. 아, 내가 와서 예수 믿은 것만 해도 고맙지. 왜 나한테 주일 성수를 강요하고, 왜 헌금을 강요하고, 왜 헌신을 강요하고 그래. 아, 나 이게 스트림 정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부터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복음을 정상적으로 접한 사람은 목에 힘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정상적으로 접한 사람은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가 소위 채무자 의식, 내가 빚진 자 의식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으리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그런 의식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그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자꾸 그런 식의 암시를 많이 받으면서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교인은 왕이고 뭐 목회자는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요원처럼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육자는 교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최상의 서비스. 최상의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항상 굽신거려야 돼요. 교인들도 교회에 딱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 온 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새 신자가 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관심해?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줘? 우린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이거는 근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일부러 안 해요. 우리가 빚을 진 거지 여기서 내가 주인 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예배를 뭐라 그러죠? 월십 서비스라고 하죠.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지 사람에 대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들였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까?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대학교 가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애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기도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도 난 구원은 받았겠죠. 아니요, 사실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나타나는 의식의 변화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야만 합니다.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의식의 변화가 분명하게 동반되어졌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은 바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정상적으로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던져봅시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나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왜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나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 이유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한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이 고백에 대부분 바울이 이 고백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잘 못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 무슨 능력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무슨 능력을 경험해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능력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 수많은 것들로 인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줬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되는 거지 뭐 꼭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소위 장로교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체험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건 체험주의라는 거예요. 경험주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특징이 경험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의 속성이 수학이잖아요. 수학이 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주냐면, 진리는 수학은 진리가 아니지만, 진리 자체는 아니지만 수학 자체가 진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자체가 진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사실은 가능하다고 보냐면, 이 수학의 공식에 근거해서 이 화학물질을 결합을 시키면 이런 화학물질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에 이런 열매와 이런 경험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잠깐 얘기할게요. 코넬리우스 반틸의 교육학의 책을 읽는데, 코넬리우스 반틸이 이런 얘기합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시공간 안에서만이 그 진리의 속성이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빼고 명제만으로 여러분 진리가 얘기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교리는, 성경은요, 시공간 안에서 기록됐습니다. 사건이 있고 사건에 대해서 계시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사건에 계시가 있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 언약을 따를 때에 그 사건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경험과 같이 맞물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험만 추구하면 경험주의죠. 경험만 절대시하면 경험주의죠.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경험을 동반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 신뢰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건 경험적인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건 경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가?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험을 뗄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떼고 믿음과 진리를 얘기하는 건 위선입니다.
자, 이 얘기는 그만합시다. 하여간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 왜 복음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공감을 못할까요? 동의는 합니다.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감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내 전인격으로는 공감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이 어떤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의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어떻게?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데 구원이 능력과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갖게 했고, 능력이죠. 그리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던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이걸 연결시키지 못해요. 이걸 연결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복음을 접한 겁니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속이 약간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피리를 부는데 사람들이 춤을 안 춥니다. 곡을 하는데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왜죠?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은 복음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만방에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한 복음은 바울이 접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속성입니다. 진리의 속성은 뭐죠? 인풋과 아웃풋이 분명한 겁니다.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의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동일한 복음이 들어갔다면 동일한 아웃풋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웃풋이 다른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제대로 된 복음이 인풋된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이 인풋됐지만 내가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를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인풋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인풋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명확한 아웃풋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 하 6, 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게 전쟁을 한 사건입니다. 전쟁을 했는데 아람 군대가 워낙 강력해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옛날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굶겨 죽이는 전쟁이 있었거든요. 밖에서 다 포위를 해가지고 성을 포위해가지고서 성을 포위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식량이 조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항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이를 주겠다, 뭐 이거 가지고 막 인육을 먹는 그 끔찍한 사태까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 당시에는 이건 욕이 아닙니다. 이건 표준어예요. 소대가리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서 샀어야만 했어요.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소대가리는 이제는 더 이상 매매 물건도 되지 않고 보리 한 스아에 그냥 헐값에 팔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지금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서 베네수엘라처럼 말이에요, 통닭을 하나 사는데 막 수레를 끌고서 지폐를 이만큼 잔뜩 실어가지고 가야만 통닭 하나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예언했다 칩시다. 내일은 통닭 하나가 껌값에 팔릴 것이다. 믿겠습니까? 믿기가 힘들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경제가 회복되어서 모든 식료품이 풍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옥 같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일, 아니 지금 이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은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죠. 능력이죠. 사람은 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거의 군대 장관은 이걸 믿질 않았죠. 그죠? 반면에 이 놀라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십시오. 이 놀라운 예언은 그날 해질 무렵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하심으로 이 아람 군대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는데 너무나 공포와 두려움했던 나머지 뭐 말이고 소고 당나귀고 금, 은, 폐물, 옷까지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이거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겠다. 우리가 문둥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게 생겼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굶어 죽느니 아예 아람 군대에 잡혀서 죽는 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몰래 빠져나왔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성에 빠져나와서 아람 군대 진영으로 딱 들어갔더니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고 그 안에 그냥 금은 보석과 그리고 온갖 음식들, 옷가지가 그냥 널려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 아람 군대에 투항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접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죽는다면 그거라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접하고 일평생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구절이죠. 그 심정을 이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망한다면 내가 선택할 길은 이것밖에 없지. 그리스도만 붙잡아야지.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지.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도 붙잡고 그리스도는 옵션으로 붙잡은 게 아닙니다. 또는 그리스도를 붙잡지만 세상의 옵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은 딱 붙잡으면 다른 것과 다 결별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 믿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직 이것조차도 시작이 안 됐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 믿은 적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각오로 4명의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거기에 놀라운 풍요와 그리고 안전과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이 풍족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면 쫄딱 망할 줄 알았더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순종해서 풀불 안에 들어가면 타 죽을 줄 알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면 물려 죽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목숨만을 건진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풍요와 안전까지 같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해야 했었습니다.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그냥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겐 소명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빚진 자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자랑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서로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알았고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르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침묵한다면 아침에 날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침묵했다면 그리고 나중에 그 성중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군대들이 왕과 그 군대들이 이걸 알고서 저 나병 환자들이 침묵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 그 후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이 복음과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소명의식과 복음을 자랑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이 열왕기 하에 나온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경험한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은 감격을 동반한다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처럼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나병 환자들이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탄식과 고통 가운데서 그래 이제는 내가 선택할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오로지 그리스도를 선택해서도 살 길이 없으면 나는 그냥 인생 끝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그냥 아주 가볍게 아주 라이트하게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뭐 믿어봐줘 보지 뭐 믿어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생명을 건 겁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건 겁니다. 십자가는 그냥 가볍게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였다는 것에 대한 무게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기근 안에서 날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부터 내가 더 이상 이 노예 상태를 난 견딜 수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구나. 내가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4명의 나병 환자가 경험한 구원과 결코 강도의 면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실제를 맛보았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변에 이 놀라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죠. 야, 저 사람들 예수만 믿으면 새로운 인생 살게 될 텐데, 저 사람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저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텐데, 여러분들 그걸 경험했나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자유함을 줬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적으로 자유함을 주고 있나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왕년엔 그랬는데요, 금년은 없던데요. 일시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사건은 단회적이면서 동시에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회적으로 중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유함을 맛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을 맛봤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자유함을 맛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은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살 같은 마음이 한켠에 심어진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살 같은 마음이 또 새롭게 계속적으로 심어지고 계속적으로 심어지고 새로운 삶의 계속적인 변화와 그리고 개혁이 계속적으로 동반하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잘 표현해 주는 것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개혁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회적으로 개혁이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개혁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함을 맛보고 그 감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빚진 자 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단순히 소식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빌립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과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랑했습니다. 빚진 자 의식을 가졌습니다. 저들이 나를 모욕하고 저들이 나를 음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들에게 빚진 자이고 나는 저들에게 자랑할 그 복음에 대한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이론과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부끄럽게 여길만 합니다. 마치 엘리사가 기근이 극심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을 지식으로만 받았을 때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비지성적인 소식입니까? 실제로 엘리사의 이 예언을 듣고 아방 휘하에 있었던 한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부끄러운 소식이다. 말도 안 되는 소식이다. 비합리적인 소식이다. 비이성적인 소식이다. 복음은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겐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육에 속한 자연인들의 눈에는 엘리야의 예언은 미련하는 것이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그들이 미련하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감정과 충돌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은 복음이 달갑게 들립니까? 아니면 미련한 소리처럼 부끄러운 소식처럼 들립니까? 이것이 복음이 세상에서 취급되는 방식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놀라운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겐 자랑스러운 증거가 됐습니다. 복된 소식이요 위대한 소식이 되었습니다. 소명감 혹은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만들었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실제로 안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복음을 실제로 안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봤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는 사실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사실 이 구절이거든요. 바울이 이 표현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그렇게 놀랍게 예언했지만 미련한 것으로 들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들립니까? 복음이 얼마나 미련하게 들립니까? 복음이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들립니까?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능력으로 표현할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언급할 때마다 매우 흥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접할 때 흥분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접할 때 씁쓸합니까? 복음을 접할 때 아픕니까? 복음을 접할 때 여러분들은 안 듣고 싶습니까? 바울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을 들을 때 항상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서 복음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언급된 표현을 보면 이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능력을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었습니까? 이건 바울 자기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복음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복음은 실제적인 것이었고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구라파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 후 4세기쯤에는요. 이 복음은 어거스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자 로마가 점령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 복음은 자그마치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1527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문에 못질을 하면서 구라파 전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종교개혁 제2세대였던 칼빈이 등장합니다. 칼빈에 의해서 유럽엔 새로운 문명이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구라파 지역에 일어났다면 칼빈을 통해서는 새로운 문명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칼빈이 전한 복음을 통해 왕정시대가 문을 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전 세계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또 100년이 지나면서 온 세상은 또 타락했습니다. 칸트와 헤겔과 장자크 루소 같은 사상가가 유럽에 파장을 주면서 세상은 피해 혁명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화란이죠.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등장합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 피해 혁명이 화란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국에서는 조지 필드와 요한 웨슬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이 혁명의 그 피해 파도가 영국을 넘지 못했고 그리고 네덜란드를 넘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자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가 개혁되고 문화가 개혁되고 도덕성이 개혁됐습니다. 사회를 좀먹던 파괴적이고 기괴한 철학과 사상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권력이 하지 못한 일을 복음이 했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던 것이 복음으로 해결됐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었음이 역사 안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 복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복음은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이 역사에서 시공간에서 입증됐습니다. 복음만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는 무엇으로 개혁해야만 합니까? 교회는 돈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또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시대를 개혁하고 이 시대가 다시 황금기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과 모든 도덕성과 모든 죄악된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런 위대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복음은 단지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격리된 사자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종교 영역 안에서는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종교 영역 밖으로 나가면 무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복음을 종교 영역에서만 자랑스럽게 여기기는 하지만 이 종교의 울타리 밖으로만 나가면 부끄러워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종교의 영역에서만 자랑스러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모든 영역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토록 열정적인 신앙인이었던 자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영역에 가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의 영역에 가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학생들 앞에서 복음을 얘기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정치 영역에서 복음의 원리로 정치를 얘기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사회의 영역에서 각계의 영역에서 복음을 얘기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은 종교 영역 안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망가뜨리는 원인입니다. 복음은 모든 영역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다 굴복시키고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역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함, 복음의 자랑스러움은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화란,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였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설을 얘기했죠. 프란시스 쉐이퍼도 같은 맥락에서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는 과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쉐퍼는 초기 과학, 즉 자연과학이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펜하이머인데 불신자였던 오펜하이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독교가 근대 과학을 탄생시키는 데 필요한 역할을 했다. 여러분, 과학과 기독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셰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말하기를 그는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그 입술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우주의 현상을 탐구하도록 자극하는 사상적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근대 과학의 탄생을 위해 필요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오늘날의 이 과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복음의 능력은 과학의 영역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도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복음은 왕이 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봉건주의 국가 개념에서 법이 통치자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 렉스, 곧 법이 곧 왕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의 세속 정치가입니까? 아니요. 청교도였던 사무엘 러더포드였습니다. 그는 1644년에 법이 곧 왕이다. 이렇게 렉스거든요.
렉스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후에 미국 헌법 제정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존 위더스푼과 존 로커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사상이 미국을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판사로서 영국법 주석을 쓴 윌리엄 블랙스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의 토대는 오로지 두 가지, 곧 자연과 계시뿐이었는데 계시란 성경을 의미한다. 성경이 법의 토대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법학 전공한 사람들은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기본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복음에 영향을 미친 것은 한 편의 설교로 얘기하기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과학이나 인문학의 영역뿐 아니라 이제는 도덕적 영역과 이제 더 나아가서 종교적 영역에서조차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목회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인문학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왜 목회자들이 인문학을 더 우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까?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이론적으로 여러분 아는 것은요, 얼마나 황당한지 아십니까?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접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봐라. 복음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비합리적이다. 부끄럽다. 이것이 순종하지 않고 말로만 복음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복음을 순종해 본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주로 동의어로 사용했다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떼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바꿔서 얘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은 복음은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만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복음은 능력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이 그토록 무기력해 보입니까? 왜 우리는 복음이 그토록 부끄럽게 여겨집니까? 왜 복음은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속 철학보다 아주 형편없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 이유는 복음에 순종다운 순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명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순종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 속에서 복음은 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복음이 비로소 능력으로서 이해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은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므로 능력을 경험하면 그때서부터 자랑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복음은 실제적인 것이며 실제적인 것을 맛본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자랑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온통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어두운 시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됩니까? 정치적 권력으로 해결됩니까? 사회적인 힘으로 해결됩니까? 철학으로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정답은 오로지 복음에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빼고서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이 연구하면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더 과학기술을 발달시키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더 권력을 강화시키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근데 해결책이 없었잖아요. 점점 더 절망으로 점점 더 어두움으로 가게 되지 않았나요? 더 많이 교육하면 도덕성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도덕성은 점점 더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에서 이제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음란함과 타락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마약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제한적으로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구원을 줍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라는 말을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라고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바울은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 복음이 능력으로 주어질 거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소망은 힘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또는 특정한 어떤 세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교리적 지식이 많으냐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다 해당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아니, 오늘 처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순종하면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먼저 예수를 믿었든 나중에 예수를 믿었든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가 아니라 순종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오로지 복음 안에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따를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